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인데 여러분들이 이 3장을 오늘 한 3번에서 5번 정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제가 또 카톡에다 올려드리겠지만은 1장, 2장, 오늘 또 이번 주도 3장인데 전체 다 제가 설명하기는 힘들고 포인트만 여러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3장을 읽으시면서 그 3장 안에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가, 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인데,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더욱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오늘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은 제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 이 그대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고요, 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태어날 때부터 참 신비하게 태어났고, 또 사시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분이 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막 전파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태어나서 저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 700년 전에 사역을 하셨던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알리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 여러분의 죄를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주세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왔을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권력층에 있던 저런 사람들. 그래서 저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겉모습은 너무너무 화려한데
종교적으로 너무너무 완벽한데 그 안에 회개가 없고 종교심으로 교만으로 가득 찼던 저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야단치고 또 세례 요한 또 그들을 향해서 야단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8절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하라 그러시고 그리고 8절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쭉 읽으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2절과 8절입니다.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까이 왔고 또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해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말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영생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구약에는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의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천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게 아니고 막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런 축복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이게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철저한 회개가 동반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회개하지만 특별히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305장을 보게 되면요, 이 가사를 한번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해요?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 같은 죄인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원래는 잃었던 생명,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생명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찾게 되었고 광명, 바로 천국을 얻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죄악에서 건지신. 어떤 죄악? 이 큰 죄악이라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 씻을 수 없는 죄악,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은혜와 은총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건져주셔서 그리고 또 나를 본향 저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게 되면 어디를 가게 돼요? 이제 결국은 이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송대관 집사님이 어려움이 많으셨잖아요. 그죠? 보니까 아내가 빚을 졌는데 뭐 200몇 억을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일만 하시다가 결국 이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나이가 80세신데 마지막까지 일하시다가 그렇게 소천하셨지만 그래도 그분이 또 신앙생활 하시고 간증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또 구원을 받으셨겠죠. 지금은 아마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저 천국이에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 그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회개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라는 것이 일시적인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변화되는 회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회개의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메타노에로라는 뜻이 있어. 메타노에로. 이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는 거. 마음이. 그리고 온전한 회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회개죠. 입술. 아유 잘못했습니다. 또 뉘우치는 이런 회개.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뉘우치는 것도 필요하고 입술의 고백도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는 마음이 바뀌어지는 메타노에노라는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회개. 그리고 진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이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감격을 받는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그것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감격이 있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마음이 변화되고 또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하면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정말 이런 회개 마음이 바뀌어지는 회개 통해 자복하는 회개 변화가 있는 회개가 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죄를 고백하고 싶은데 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저주할 수라고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거는 누구의 도움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지막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했죠. 이 열매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회개, 메타노니오, 마음이 바뀌다, 회심하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바뀌는 것, 삶이 바뀌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도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희락도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화평도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고, 오래 참음도 우리 마음, 정신하고 연결되어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실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의 열매가, 양선의 열매가, 충성의 열매가, 온유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이 모든 열매로부터 우리를 금지할 법이 없을 정도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꼭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 2000년 전에 외쳤던 그 회개가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국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자 17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가장 축복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할 건데요.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세례 요한의 이 3장의 말씀이 쭉 이루어지면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3장이 마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어떤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그리고 마음이 바뀌어져서 삶의 열매, 마음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우리의 간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번 회개하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